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성경 읽을 때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 동안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다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쭉 이어지는 동안에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한 장 한 장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세세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귀 기울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권위 논쟁에 빠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 논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2절에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해내는 이야기에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믿는 말에 권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권위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덜 믿고요, 예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 논평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거든요. 과학은 눈으로 결과가 나와야 그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과학 말고도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요, 기분이 상하면 그대로 안 살아요. 그 기분 상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기분 상함에 대해서 내 감정에 더 권위를 주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도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강좌를 저랑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라 어떤 성경 좀 많이 아는 사람 또는 성경을 모르는데 알려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을 믿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이냐 또는 누구냐 이런 논쟁은 누가 맞냐 그러냐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관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로 하여금 예수 말이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시민들 입장에선 뭡니까? 예수를 믿을 것이냐, 대제사장을 믿을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의 권위를 더 인정하느냐? 이거는 성령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또는 목회자의 말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목회자와 예수님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권위의 차원에 보면 권위의 논쟁이고 이 권위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준 사람만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대제사장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권위가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권위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제1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신앙생활이 제1 권위가 되고 나머지 것이 제2, 3, 4, 5, 6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재물의 논쟁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돈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나머지 것을 경히 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흐름을 신앙생활의 흐름이라고 누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원 농부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상속자라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살인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살인 얘기가 왜 나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상속자네 라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 논쟁과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다 할지라도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의 말씀에 힘이 없다고요. 성경 말씀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힘을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자기 삶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 또는 무언가 에세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 농부는 일반 성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결국 권위 논쟁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세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이제 권위가 나오니까 이제 가이사 세금 논쟁이 붙는 거예요. 왜 가이사 세금 논쟁이 붙냐? 자, 그래, 예수 네 말대로 그럼 네가 최고지. 그럼 한번 붙어보자.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속국 상태예요. 우리가 일본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세금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불만사항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낼 거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반 사람들이 한테 너 황제한테 세금 내야지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세금 잘 내하면 매국노가 되고, 하나님에게만 세금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정부 관료자들한테 왜 세금 안 내? 매국노가 되든지 아니면 범법자가 되든지 두 개를 파가지고 황제한테 세금을 낼 거냐, 성전에 세금을 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방식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판도를 벗어나 버리십니다. 이 판도를 벗어나는 각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맥락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맥락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말씀하신 핵심은 너 마음이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걸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도를 짜가지고 이게 맞냐 그러냐 그렇게 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바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 나옵니다. 사두개인 부활 논쟁. 이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혼법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첫째 형수님을 둘째가 데리고 살아요. 7이 있어요. 7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형수님이 첫째
와이프, 둘째 와이프 죽으니까 둘째로 내려고 둘째, 셋째, 넷째 7명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물어봐요. 부활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계파의 치열한 논쟁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치열한 논쟁이 뭐냐? 첫 번째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성경 경전 중심이에요. 경전 중심이다 보니까 바리새파는 경전이 있으면 어디서든 말씀이 선포된다 생각해서 지방이나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경전으로 열심히 사는데 흩어져 있다는 소리는 중앙의 메이저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지만 주도권 세력이 아니에요. 주도권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바리새파 말대로 잘 살아도 세상에서 빛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내세가 있다. 왜 내세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이 필요하다라는 출발이 이 땅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근데 이 땅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왜 죽음 이후를 이야기를 하냐? 그럼 우리는 뭐 나쁜 사람이냐? 그래서 이 땅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사두개파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계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는 원래 사독제사장 이후라고 생각을 해서 사두개파는 성전을 지키는 계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은 지휘계층에 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니까 아니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이후에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이럴 때 흩어져서 포로로 흩어질 때 생겨난 어떻게 보면 출처가 거기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없었던 계파인 거예요. 역사로 보면.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성전은 있었으니까 성전 지키는 계파가 이 사두개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본질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논쟁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요. 포로기 이후로 힘들게 살고 이 땅에서 안 되니까 무언가 말은 못하겠지만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사두개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두개파는 역사적으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경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져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만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바리새파에서 나눠져요. 삼마이 학파라든지 또 학파가 나눠져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를 하세요? 영생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도 모른다. 너희가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지금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사두개파에게 이야기한 건 너희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런다. 성경에 있는 내용 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삭과 야곱이 너희 말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내용이 걔네들이 살아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외우고 있지. 사두개파 너희들 말대로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라졌는데. 이 얘기를 논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논쟁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논쟁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논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신앙 논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저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제자의 보상 18장이네요. 18장.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제자들의 상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미 저쪽 천국의 방점이 있으세요. 그 논쟁이 오늘 사두개파 논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사두개파 논쟁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다가 잡혔을 때 한쪽은 바리새파고 한쪽은 사두개파여가지고 관계를 치죠. 난 바리새파인데 부활을 믿어서 여기 왔다 했더니 바울을 함께 잡아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안에서 싸움이 나죠. 그 사이에 바울이 도망가죠. 이 논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권위 논쟁, 그리스도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다섯 번째, 이게 41절인데 그리스도와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이 다윗보다 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날 예수님을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다윗 밑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할아버지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날 사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권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 사실 사두개파의 논쟁에서도 권위가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믿어야죠. 예수님 말이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권위 기반인 거예요. 권위. 가이사의 세금도 권위 기반이고 포도원 농부도 이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우선순위 되다는 아들에 대한 권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 20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논쟁한 거의 핵심은 누구 말이 더 맞고 높냐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권위를 얼마만큼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두개인이 섞었고요.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 마지막에 서기관들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깔아내리기 위해서 다윗 밑에다 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엎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붙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제1권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